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주님의 사랑과 평안과 형통하심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탕자의 귀한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5장 12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는 이제 작은 아들, 큰 아들 그리고 아버지 이 세 인물이 중심 인물이 되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작은 아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아버지와 관계를 완전히 깨뜨렸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문제거든요. 이 작은 아들의 삶의 문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를 대표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계를 살아있는 동안 회복시키지 않으면 영원히 그 관계를 회복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이 뭐 재산을 주십시오 하는 정도의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뉘앙스냐 하면은 아버지가 이제 암병이 걸려서 죽을 날짜를 받아 놓은 상태에서 병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입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 찾아와가지고 어차피 아버지 죽을 거니까 나한테 내 분깃을 주십시오. 이 뉘앙스와 너무 비슷한 거예요. 당시에 아버지에게 재산을 먼저 달라고 하는 그 느낌은 지금 투병 생활 중에 있는 아버지에게 당신 어차피 죽을 거니까 나한테 내 분깃을 미리 땡겨서 주십시오. 이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요 아버지에게도 큰 상처고 당시에는 마을 공동체가 굉장히 작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저 집에서 저랬대 하는 것이 다 그 공동체에 다 입소문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의 먹칠과 함께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떠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뭐 아들이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해를 끼치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준 그러한 나의 이웃들이 존재하거든요. 예. 그렇게 떠난 것이 작은 아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의 삶의 내용은요, 우리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내가 내 힘으로, 내 계획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예. 그러다가 오늘 왜 이렇게 제가 만질 테니까 방송실에서 만지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런데 작은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왜 그러냐 하면 회개했거든요.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내가 내 힘으로 내 계획과 내 방법으로 가서 승승장구해서 다른 나라에서 막 성공하고 이랬으면 아마 아버지께로 돌아올 마음이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나 다 허비하고 그리고 궁핍의 자리에 갔을 때에 그것은 우리의 인생과 비교했을 때는요. 우리의 인생과 비교했을 때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중독돼 있는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영역 중에 하나는 내가 내 힘으로 내 계획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는 꼭 걸려 있어요. 그게 육신의 정욕에 걸려 있든지 아니면 안목의 정욕에 걸려 있든지 아니면 이생의 자랑에 걸려 있든지 그 덫에 걸려 있다. 그래서 그 영역 중에 하나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렇게 가던 인생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돌이켜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마음만 먹고 끝났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반드시 방향을 돌이켜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작은 아들은 회개함으로 아버지께 돌아오는 은혜를 입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누가복음 15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큰 아들은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거리적으로는 아버지와 가깝게 있었어요. 항상 가깝게.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아들이 거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아들이. 그리고 큰 아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오해가 있었는데 그 오해는 뭐냐면 아들의 특별함은요, 또 아들의 귀함은 여러 해 동안 섬긴 것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또 명을 어기지 않은 것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들의 귀함은 아들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본성적인 마음을 심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은 아실 것 같아요. 아들이 왜 사랑스러운지. 아들이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건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면 좋긴 좋아요, 그렇죠? 못하는 것보다 좋긴 좋지만 잘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잘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 이건 아니잖아요. 예. 부모님 말을 잘 들으면 좀 더 마음이 이쁘긴 이뻐요. 그러나 말을 잘 듣기 때문에만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냐 하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것을 놓친 거예요. 큰아들의 큰 오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토록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놓친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을 붙든 거예요. 여러 해 동안 섬기고 명을 어기지 않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함을 받는 것이라고 오해한 것입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 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의 자리에 있어요. 교만의 자리에 있는 아주 구체적인 증거는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판단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이 말을 살피면서 내가 지금 교만의 자리에 있나 보다 하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어서 자기만 몰라요. 주변은 아는데. 그래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해요. 나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만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내가 교만한 자리에 있다는 것은 비판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그에 따른 말이 내 안에서 나오고 있다면 주님 앞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회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큰 문제. 누가복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저는 이 탕자 이야기의 주인공이요 작은 아들인 줄 알았어요. 작은 아들인 줄 알았는데 제목부터가 주인공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목부터가 여기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인공은 뭐냐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탕자의 메시지는 무엇을 말하냐 하면 작은 아들이든 큰 아들이든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라. 그러니까 궁핍의 자리에 있는 작은 아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라. 교만의 자리에 있는 큰 아들도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라. 그리고 아버지처럼 살라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그 작은 아들과 같은 이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고 큰 손해를 입히고 내 삶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작은 아들 같은 존재가 있거든요. 그 작은 아들을 아버지처럼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용서하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탕자의 메시지에 아주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면 아버지를 보라는 거예요. 탕자의 큰 아들이나 작은 아들을 주목하지 말고 아버지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행했던 그것을 너희도 행해야 한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돌아왔으면 아버지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큰 아들과 같은 그 이웃도 여전히 존재해요. 여전히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교만의 자리에서 내게 모진 말을 하는 이웃도 있어요. 그거 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포진해 주신 거예요. 아버지처럼 살라고. 그 이웃이 없어지기를 나는 바라거든요. 그리고 이웃이 바뀌기를 바래요. 나에 대한 태도를.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네가 아버지처럼 용납하라는 거예요. 큰아들 난 안 들어갑니다 했을 때에 아버지가 가잖아요. 아버지가 찾아가서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어서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그러니 내 마음을 좀 이해해달라. 내가 얼마나 기쁜지 아냐.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나의 기쁨에 함께 동참해줘. 그것이 아버지가 했던, 교만한 큰아들에게 했던 행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큰아들과 작은아들과 같은 이웃을 아버지처럼 사랑해라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아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 안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과 가까이 살면서 나도 모르게 큰아들과 같은 교만한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안으로, 사랑 안으로 다시 회개케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가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으로 이 삶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